오늘 마가복음 26번째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 옆 사람한테 주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생기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관련된 모든 목적들과 계획들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후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라는 말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이후 로마의 모든 병사들은 기독교로 개종해야만 했고 의무적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상당한 수의 병사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오른손은 물 밖으로 내놓은 채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침례는 물속에 다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오른손은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칼을 잡아야 하는 오른손만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약된 모습은 물속에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 부활하는 이 귀한 침례의식 앞에서도 병사들은 여전히 내면적으로 죽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목사가 딸을 죽인 뉴스를 보았을 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요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이 나라의 모든 분들께 회개하고 사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병든 것일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른손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없고 주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는 없고 여전히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체성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향해 중요한 영적 레슨을 줍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광야 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너희가, 교회된 너희가 이 세상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금이요 빛이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경험했으니 이제 교회된 너희가, 주의 제자된 너희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더러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자가 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장기의 손을 잡아주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자, 백부장,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상관없이 모두를 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사랑으로 모두를 품으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너가 해야 돼, 목사가 해야 돼, 안수집사 장로가 해야 돼. 아니야, 교회들. 우리 삶이 형통하고 가정이 편안하며 사업,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길 잃고 의로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요, 꽃동네라는 이름하는 마을이 있어요. 아시죠? 꽃동네. 여기 이 스토리가 있어요. 사연이. 이곳은 오웅진 신부라는 천주교 신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이 신부님이 음성에 갔을 때 거지 한 사람이 신부님 숙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 거지에게 밥 한 끼 사 먹을 돈을 지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 이 거리는 다시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걸해서 9사람의 식사비를 구걸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구걸하는 것일까 궁금했던 신부님은 이 거린을 거처를 쫓아가 봤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9사람의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 거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자기 몸도 편치 않으면서 어떻게 9사람이나 도울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자 거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신부님, 저는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에 충격받은 신부는 빌어먹더라도 빌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머니에 있던 그 당시 돈 1,300원으로 시멘트를 사서 벽돌을 만들고 거린들을 위한 집을 짓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날 꽃동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주의 은혜요. 우리 가정이 편안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가 있습니까? 손을 잡고 이 은혜의 자리로 함께 옵시다.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과 말씀의 소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받아야 하는 가장 명예로운 평가는 무엇일까요? 평가, 아주 명예로운 평가.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평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신뢰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평가는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주 축복의 평가 받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라고 구원했는데 앞장선 자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앞장섰다고 주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하는 데 앞장선 자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가 됩시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책임을 다합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교회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에 제자들의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몇 명? 50명씩 앉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사람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잘 정리해서 앉게 명령했어요.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쫙 앉게 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무리들을 질서 있게 앉도록 하신 겁니까? 주님은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위에 베푸실 기적의 만찬을 맛보게 될 이 사람들이 단순히 기적을 본 것을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질서 있게 앉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질서를 깨면 하나님 제일 너무 힘들어져요. 질서.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은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생각, 하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가 구역, 남전도, 여전도회가 한 지체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는 부장이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자기 힘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직업으로 삼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땅을 보고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주일 아침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왜 참석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좋은 아파트와 땅을 알아볼 재수가 좋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땅과 아파트를 살펴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여자도 집사가 되고 여전도의 총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직분을 지어주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성경 봉독 순서를 맡게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성경 봉독 순서가 되자 이 여자는 강den사로 나가서 마이크에 딱 대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다. 요한복음 14동 6호를 찾으겠습니다. 요한복음 14동 6호를 찾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가 아니라 아파트와 땅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마음에 무엇이 지금 차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를 증가하는 영적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결합. 여기서 결합이란 두 가지 물체 또는 두 존재가 각기 고유한 형태를 가진 집합체를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합쳐진다. 마치 물속에 있는 소금을 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이 물에 녹아서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완전히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연합이란 접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나무의 가지를 잘라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에 꽃이 피고 잎사귀에 있어도 본질적으로 죽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지는 이전의 나무에서 맺던 열매와 잎사귀가 아니라 새로운 접붙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는 것은 이전에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새 나무,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양분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와 구역, 남여존들 속에서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없고 주가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나무를 키울 때 때로는 가위를 들고 잘못 자라난 가지나 병든 가지를 잘라줍니다. 아낌없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케 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험으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우르 위해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과 아들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뜻대로 애굽에 들어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섭리의 가위를 들고 그의 삶으로 딱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범죄로 드리라는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사역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과 고난에 가위를 들고 찾아오셔서 저의 교만과 나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던 썩은 가지들을 다 쳐주심으로 저를 성령 열매, 은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로 건강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오셔서 썩어진 가지들을 모두 잘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깨고 하나됨을 깨지게 하는 모든 병든 가지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만 머무는 성도, 내 인생의 축복만을 구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를 증가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